1장에서 9장까지 족보가 쭉 나오는데 이 족보 중에 제일 길게 소개되는 족보는 유다 족보고요. 그 다음에 레위 족보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족보가 길게 소개되는 이유는 바로 다윗과 솔로몬 때문이다.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이 다윗과 솔로몬이다. 그래서 유다 족보가 중요한 겁니다. 왕이라서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족보가 당연히 중요한 족보는 누굴까요? 레위 족보입니다. 레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제사장이죠. 그래서 참 이게 하나님께서는 왕 같은 제사장, 이게 이제 다윗은 왕이고 레위는 제사장이고 다윗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이 구약의 어떤 전통이 신약에 와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합쳐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족보를 길게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레위 족보를 유다 족보 다음에 길게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역대 상하는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보면 이게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아론 계통의 족보가 있습니다. 아론은 제사장,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1절에서 15절까지. 그리고 다시 레위의 세 아들 가운데 모두가 공평하게 16절에서 30절까지 다 소개되고, 그리고 레위 자손 중에 찬송하는 자들의 족보가 31절, 48절까지 쭉 나오고요. 그리고 이 레위인들이 이제 찬송하는 사람들 말고 제사장들 말고는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는 곳에 어디로 흩어졌는가에 대한 것들이 쭉 나옵니다. 먼저 아론 계통의 족보를 보면 이제 레위 12아들 중에 레위가 있었고 레위가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게르손, 그핫, 무랄입니다. 그런데 그핫의 아들이 아므람이고요. 아므람의 장남이 아론이고요. 아론 후손이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게르손, 그핫, 무랄이 세 명이 있지만 그 중에 누구가 되는가 하면 아론이고 아론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그핫이다. 그리고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아론은 네 아들이 있었는데 왜 엘르아살로 이어지는가 하면 나답과 아비우는 제사 지낼 때 하나님의 불 말고 잘못된 불을 사용하다가 그 제사 드리는 성막을 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통하여 이 대제사장의 족보가 쭉 이어지는 걸 봅니다. 10절, 요하나는 아사라를 낳았으니 이 아사라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며,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사람 아사라고요. 그리고 이제 15절에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 성전이 멸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에서 섬긴 사람은 여호사닥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도 이 계통과 이 혈통을 각 유지합니다. 그래서 18대 손입니까? 누가 나오죠? 에스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도 족보를 쭉 보면 이 앞에 있는 족보가 쭉 일치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갔습니다. 여호사닥도 갔습니다. 이때 끝난 줄 알았죠. 아주 슬픈 이야기로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족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믿음을 신실하게 지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18대가 그 사람이 에스라고. 에스라가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의 족보 가운데 순수한 족보를 지킨 사람이 누구죠?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를 잘 지키면 정말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론 계통의 족보를 먼저 쭉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레위의 세 아들이죠. 1절에서 15절까지는 세 아들 중에 그핫, 아므람, 아론 이쪽으로 쭉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 16절에서 30절까지는 레위의 세 아들, 이제 원래 순서대로 쭉 소개합니다. 원래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 그핫, 무랄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이 이러면서 첫째 아들의 후손, 둘째 아들 그핫의 후손, 무랄이 셋째 아들의 후손, 다시 게르손의 후손, 그핫의 후손, 무랄의 후손이 쭉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제사장은 아닐지라도 모두가 다 레위의 후손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16에서 28절에 보면 이제 아주 좀 애매한 구절이 나오죠. 엘가나로 말하면 그 자손이 아니라 그 아들은 소베요, 그 아들은 나하시요, 그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 아들은 엘가남이요. 누가 나오죠? 사무엘이 나오죠. 사무엘은 레위 지파가 아니죠.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근데 여기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맏아들은 요엘이요. 그 다음은 아비야며. 제사장 계통은 아닙니다. 사무엘은. 제사장 계통은 거기는 아론의 후손만 촉하기 때문에 거기는 당연히 확실하게 안 들어가는데 여기 레위 지파 가운데 사무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 여로함까지는 일치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달라집니다.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중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래서 원래 사무엘은 족보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 끼어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레위의 후손으로 역대기 기록과는 이렇게 족보에 끼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족보라는 게 절대적인 족보가 아니다. 여기 보면 누가 나오나요? 3절 가볼까요? 참 이게 하나님 말씀도 놀랐습니다. 3절.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누굽니까?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은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가 남성이지 족보지만 이 마태복음에 보면 14, 14, 14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거기는 여성이 4명이 들어가거든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족보에 무슨 여성이 들어가요? 그것도 이방 여성도 들어가고 기생라합도 들어가고. 근데 이미 하나님의 족보에는 여성이 그 전부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미리암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미리암도 놓고 사무엘 같은 사람도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무엘도 여기에 놓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보는데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신상을 세웠잖아요. 그 미가라는 사람도 다 누굽니까?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지만 사무엘의 엄마 한나,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거기에 가지 않고 어디로 내려왔어요? 실로까지 내려왔어요. 자, 그래서 레위 세 아들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찬송하는 자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31, 32절 읽어봅니다. 언약궤가 평안한 것을 얻은 후에 다윗이 이 아래의 무리를 세워 여호와의 집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게 하며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전을 세울 때까지 저희가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반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언약궤 앞에서 성막 앞에서 찬송은 언제부터 울려나기 시작했을까요?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전에는 찬송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길 좋아했는지, 다윗은 혼자 광야에 있을 때 시도 적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평안했을 때 성막이 들어오면서 야, 이 앞에서 아름다운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다. 그래서 다윗이 찬송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전에 성가대가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평신도라고 해요. 평신도. 다윗은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 계통 더 아니고 그냥 다윗은 유다의 후손으로 양치는 목동이었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고 왕이 되고 싸움 잘하는 이 장군인데, 참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는 정말 다윗은 이 영성과 아까 기도하면서 말씀한 것처럼 한 손에는 말씀을 들고 한 손에는 실력을 쌓고,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세 사람이 나옵니다. 헤만이 나오고 아삽이 나오고 에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헤만이 중앙에 쓰고요. 그리고 그 우편에는 아삽이 있고요. 좌편에는 에단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 레위인들입니다. 다 레위인들입니다. 근데 이 헤만이 누구냐 하면 딱 중앙에 서서 찬양하는 일을 주관하는 헤만이 누구냐 하면 요엘의 아들이고, 요엘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사무엘의 손자가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딱 찬송을 세울 때 누가 딱 중앙에 섰는가 하면 사무엘의 손자가 그 일을 딱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세우라 그랬을 때 사무엘이 너무 실망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무엘의 자식들이 이렇게 존경을 받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식, 손자는 헤만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이 봤을 때 이걸 누구한테 찬양을 맡기면 좋을까? 이럴 때 헤만을 중앙에 딱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이어서 요엘, 그 다음에 헤만인 겁니다. 그래서 이쪽 중앙에 선 사람은 그아세 자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편에 선 아삽은 게르손 첫 번째 아들의 자손이고요. 그리고 이제 에단은 좌편에 선 사람 무라리 레위 세 번째 아들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아삽이 제일 우리 시편에 많이 들어 73편, 83편까지 11편을 아삽의 시라고 해서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헤만은 88편, 그리고 에다는 89편, 그렇게 시도 지으면서 찬송하는 자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자, 스가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이제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이 족보들이 있죠. 2장 40절 읽어볼까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의 자손이 128명이요. 돌아올 때 노래하는 자손들 돌아온 겁니다. 70년 동안 포로 있다가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도 좋다라는 말을 듣고 돌아갈 때 아삽의 자손들이 128명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기 때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는지 우리가 그걸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70년이 지나고 그래도 그 후손들은, 그러니까 다윗들로부터 치면 훨씬 더 옛날이죠.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의 신앙 전통을 쫙 지켜온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스가랴 3장 10절,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지대를 놓을 때,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제사장들은 애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의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읽은 이 족보에 나오는 이 다윗이 세운 그대로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와서 그 합창단의 후예들이, 그 찬양팀의 후예들이 찬송을 부르고 원래 다윗이 정해준 대로 그렇게 찬양을 했다는 거. 얼마나 참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대민족을 정말 우리가 이게 함부로 말해간 절대 안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어떤 참 감람나무지만 이게 꺾임을 당해서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이 거기에 붙었지만 실제로 유대민족은 자기 신앙들을 얼마나 목숨처럼 지켰는지. 에스라가 에스라는 18대 후손, 아삽의 후손도 거기 있고, 그래서 다 그 후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또 찬송을 부르면서 성전에서 다시금 회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레위 지파의 거주지입니다. 저희의 거한 곳은 사방에 안에 있으니 그 향리는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앗 자손이 먼저 제비 뽑아서 가고, 그 다음에 그앗 자손 남은 자에게 땅이 분배되고, 게르손 자손에게 땅이 분배되고, 무라리 자손에게 땅이 분배됩니다. 그래서 총 48개 땅이 전국으로 다 분배가 됩니다. 레위인들은요. 71절, 게르손 자손에게 문에서 반지파 족속 중에, 이건 요단 동쪽이죠. 지난주 살펴본 요단강 건너까지도 레위인들은 가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 여리고 맞은편 루벤 지파, 갓 지파, 그까지 다 흩어져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48곳으로 흩어져서 사는 레위인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다 자기 지파의 땅에 모여 살지만 레위인들만 유독 모든 지파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려하는 사명을 갖고 이들은 다 흩어져서 산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지파에 안 갔습니다. 어느 지파에 안 갔다고요? 단 지파. 지금 우리 새벽에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단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땅을 버리고 가장 평안한 곳, 가장 안전하고 약자들이 편하게 있는 곳을 와가지고 그걸 점령해서 다 죽이고 거기에 또 신상을 세워서 신로까지 가지 말도록 한 사람이 단지파 쪽으로는 안 갔습니다. 자, 교훈입니다. 거룩한 족보에 들어올려지는 항상 있습니다. 여성도 있고 미리암 있죠. 다른 집안 사람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그래서 저번에 사무엘 설교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은 아무리 충성해도 아론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엘리 아들 아니고서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 엘리가 안 나와요. 빠져있어 일부러. 엘리는 또 뺀 거예요. 그 족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여호와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사무엘의 이름이 2번이나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 아들 손자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얼마든지 기회는 있다. 또 찬양은 모든 사람이 드립니다. 레위인 가족 그핫만 아닙니다. 제사는 그핫의 아론만 합니다. 아론의 후손만. 그러나 찬양은 세 아들 모두 골고루
골고루 다 쏘아서 찬양할 수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 레위인은 흩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통합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로 하나가 되겠습니까? 예배로 하나가 되고 예배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역장님들이 레위인과 같아요. 구역별로 쫙 흩어져가지고 통합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또 레위인과 같아요. 우리가 직장으로 쫙 흩어지는 게 이게 레위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집의 모든 방에 촛불이 켜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흩으셨다.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에 이제 축복합니다. 이때 뭐랍니까?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로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는가 하면 성전에서 제사 잘 지내는 것가 전부가 아니라 아론들은 또 성전에 맡은 사람은 성전을 지켜야 되고 찬양을 해야 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기억나게 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되게 하는 그 역할이 레위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제 그런 사명이 있는 겁니다. 찬양할 때는 모여서 열심히 찬양하고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또 삶이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흩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시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또 다 흩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족보를 통하여 레위인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귀한 교훈을 주신다. 족보에 들어갈 여지는 늘 있다. 여성도 상관없고 다 들을 수 있고 찬양은 모든 사람입니다. 다윗 왕이라도 얼마나 이 찬양에 열심을 냈는지 다윗도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흩어져야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사람들을 밝히는데 역할을 하는 통합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흩어져야 됩니다. 이게 레위 족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